오늘 점점 덜 하거나 점점 더 하거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또 안 좋고 또 내일 뭐 아마 눈이 많이 온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전 좀 조심하시고 가실 때도 미끄럽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혹시 운전하시는 분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철야 기도라는 것이 이제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리고 이제 주일은 부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금요일 기도회를 상당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내신 그 용서의 날이기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제 주말에 즈음하여 죄 짓는 거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영성을 갖고 죄 씻음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심, 새 생명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어떤 영적 코드를 갖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임해 주심은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예배와 또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 점점 덜하거나 점점 더 하거나 이 말이 이제 어떤 거냐면 각도에 대한 말인데, 우리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다루면서 큰 흐름이라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 제도권과 한나라는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비롯된 사무엘, 그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버리고 벌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잠깐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된 그 문장들을 보면은 주목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끔씩 보이죠. 27절 같은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난데없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엘리, 엘가나, 한나, 사무엘,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성경이 곳곳에서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메신저, 그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이들이 진짜 선지자들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그 상황 속에 보내주시는, 그래서 진짜 예언자들의 혹은 선지자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사실 뭐 선지자나 예언자나 모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고 나쁜 쪽으로 또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늘 그 나쁘게 시작하다가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좋은 쪽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도 실제로 면밀하게 이제 그들의 인생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그닥 온전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과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성경이라는 것이 일반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설도 아니고 또 어떤 무슨 기획을 통해서 잘 짜여진 드라마 대본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죠. 그것이 이 현실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지만 끝까지 의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의아한 짓을 합니다. 뭐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얼핏 유명한 사람들입니다만 다 그렇습니다.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나 어떤 죄성, 실수 이런 게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웅의 일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권면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어떤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 그 이름 없는 당신의 선지자나 종들을 사용해서 그 당신의 아주 그 특별한 일을 도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고 사용하는 그 찐 종들이죠, 사실은.
아마 이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위인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그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종들이 포진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부류의 종입니다. 당시에 가장 앞서 있는 종교 지도자급인 이 엘리에게 가서 그 가문의 멸망을 선포해버린, 지적하고 이 엘리 가문의 모든 제사장직을 철회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 속해 있을 때, 그때 그 너희 조상이라는 것은 엘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조상, 즉 레위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이 그날 그 옛날 애굽에 있을 때부터 28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아갖고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여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 족속을 그 모든 지파 중에 택해서 그들에게 에봇도 막 입히고 화제, 불로 태운 제사를 말하죠. 그 화제를 드린 제물의 음식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여 살려주고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보살펴 주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에게 가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그 엘리에게 그렇게 잘 보살펴 줬는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시죠? 뭐 이 사건은 네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지멋대로 제물을 취한 일, 그거를 지적하면서 거기에 더하기 네가 그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더군다나 이게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죄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공적인 역할 속에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면서 저지르는 범죄, 이건 이제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법적으로도. 그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걸 그대로 방치한 것은 제사장인 네가 하나님보다 아들들 더 중히 여긴 소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 너희 가문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경멸했다라는 진단을 해버립니다. 이제 요 30절을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지라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자, 이후 31절부터 이제 34절까지 내용인데 잠깐 한번 본다면,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른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와 환난을 볼 것이고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게 그 우리말입니다만 이렇게 선명하게 뭘 말하는 건지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엘리 집안을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끝을 내시는 내용들. 31절에서 팔을 끊는다라는 것은 지금 팔 자르는 게 아니라 힘을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 다른 말로 이제 엘리가 마지막 노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가면 나옵니다만 이 두 아들이 동일한 날에 죽죠.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엘리의 후손들 중에 높 지역의 그 제사장들이 사울 왕의 사주를 받은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대량 학살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가문이 이제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33절에도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그러니까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 지금 그 가문이 끝났다고 해도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당분간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잔재들, 아직 끊어버리지 않고 제사장의 명백을 유지하는 잔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미 하나님이 끝내버렸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래서 사람의 눈에 쇠잔해 보인다.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참 비참해 보이고 슬픈 마음이 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얘기한 이 가문의 가장 비참한 몰골이 이제 36절에 나오죠. 36절을 한번 보면,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인데, 그래서 제사를 수행하는 자들인데 얼마나 이렇게 그 거룩한 권위가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권위가 다 사라져 버리고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밥그릇 챙기는 직업으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걸에서 얻은 동전 한 입, 빵 한 조각, 이런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좀 이렇게 먹고 좀 살 수 있도록 이 빵과 동전이라도 내가 좀 얻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제사장으로 좀 써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맡기는 건데 지 먹고 살라고 나를 제사장으로 써달라고. 여러분, 목사들이 목회를 밥그릇 싸움으로 여기는 순간 이런 식으로 제일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박탈해버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35절에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은 뭐 당연히 1차적으로 이제 사무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여기 참된 제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강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각도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 부분적인 굴곡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커다란 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가나안을 향해서 커다란 각을 이루고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게 전체 흐름이 가나안을 향하긴 했지만 그 안에 좀 지역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커다란 흐름 속에서도 위아래로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여 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세상을 향할 것인가, 가나안을 향할 것인가 애굽을 향할 것인가. 그 커다란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 가다가도 굴곡이 생길 때 빨리빨리 원래의 각도를 찾아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빗나가 버렸는데도 빗나간 흐름을 끊어버리고 그걸 잘라서 원래의 흐름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복귀하지 않으면 각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신자들 중에도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신앙, 그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점점 또 못해지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어진 각은 그 차이가 나중에는요, 결국은 돌이킬 수 없게 완전히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요즘 들어서 이 말씀이 점점 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좋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받아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닌 사람은 그 조금만 있는 것마저도 다 날려보내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두 가지 부류로 이 시대의 신자라는 이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더 깊고 어렵기 때문에 더 견고한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그 얄팍하게 있었던 그것까지도 아예 다 빼앗겨서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항상 그래요. 믿음에 믿음이 더하여지는 법이고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좋은 신앙이라는 건 점점 더 좋아지고 갈수록 좋아지는데 아닌 사람은 정체되거나 후퇴해서 점점 더 나빠지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작금의 영적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선택을 하고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될 것입니까? 당연히죠. 점점 더하여지는 그 각도 안에 있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지금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각이 어떻게 전개되고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서 한번 비추어 봐야 될 것인데, 본문 전후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엘리 가문과 이제 어린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홈리와 비나스는 점점 그 각이
불신으로 벌어졌고 사무엘은 점점 더 하늘을 향해서 각이 벌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 알다시피 홈리와 비나스의 나쁜 행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렇게 제사 때 고기를 마음대로 쟁취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더 나아가선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과 막 동침을 한다든지 마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동일한 모습이죠. 더군다나 이 제사장 엘리의 훈계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게 잘못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얼마나 한심한지 그 2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소문이 안 좋다. 끝. 그 이상 더 이상 말 안 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소문 안 좋다.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이 아들들이 아비의 말을 안 듣는다고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장 29절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진단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좋게 여긴다. 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단을 내려주는 거죠. 한번 이렇게 각이 나쁘게 틀어져 버리면 점점 깊어지다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다음 결국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사무엘은 예를 들면 2장 26절에 그 마지막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점점 어떻게 됐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더 받더라. 벌써 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한번 각을 잡고 가기만 하면 탄력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계속 깊어지고 강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잠시 이렇게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영적 공격 때문에 각이 이렇게 딱 꺾어져 버리면 이제 삐끗 한번 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빨리 회복하면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각이 한번 삐끗할 때 그때 마귀가 전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번 꺾여진 각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확 꺾어서 이겨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엘리 가문이 결국은 이제 그 각을 회복하지 못해서 몰락을 합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그런 가문이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끝나버리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이제 엘리도 죽습니다. 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연결해서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해산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뭐 아들 낳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영광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각도를 염두에 두고 자기 영적 각을 한번 잘 재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하늘을 향해서 각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한정없는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지. 비록 아직은 바닥은 아닐지라도 지금 잠시 벌어진 각이 바닥 쪽으로 향하는지를 하늘 쪽으로 향하는지 밑바닥을 향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각을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각에 따라 반응을 하십니다. 하늘을 향한 각이 지속되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 이제 이게 오늘 핵심인데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0절에. 뒷부분만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새기시길 바라고. 나를 존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이 존중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를 보통 우리는 영광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중이라도 번역을 합니다만 이 카보드의 원래의 뜻이 뭐냐?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즉 느낌이 있어야 돼요. 무겁게 느끼고 있어야 된다. 그 무거운 걸 이렇게 내가 그 무거운 걸 느끼는 거면은 그냥 희희낙낙하고 희죽희죽하고 느낄 수 있어요.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는데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피가 나고 힘들어서 헥헥거릴 때도 있고 그냥 확 관두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그걸 끝까지 짊어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이삿짐 센터에서 알바를 할 때가 있는데 거기 직원 2명하고 알바하는 이제 학생 2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나갑니다. 당시에는 일당이 그게 굉장히 세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확실히 달라요. 우리 조에 이제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직원분이 있는데 나 왜 슈퍼맨인가 했더니 당시에 이사를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다 막 직접 사람이 들어서 옮기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 근데 그분은 늘 이렇게 큰 막 보자기 같은 걸 들고 다녀요. 몸집도 아주 작아요. 근데 박스 한 7개 정도 높이로만 따지면 제 키를 이렇게 넘는 그 정도 높이인데 우리는 뭐 끼케야
그 하나에서 아주 많아야 뭐 조그만 거 더 2개, 그럼 낑낑거리고 간신히 나릅니다. 그분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옮기냐고 하면서 이 보자기를 박스에 쫙 걸쳐갖고 그 보자기 양 끝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쪽으로 잡고 이래서 자기 등으로 그걸 전부 다 쥐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완전히 이거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당시에 뭐 어쨌든 운이 좋으면 오전 오후 이렇게 2탕을 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2번을 벌게 되는 거죠, 돈을. 당시에는 이제 뭐 20살 그 정도 젊은 이제 나이인지라 무조건 이제 일이 많으면 좋을 때거든. 그래서 이제 점심은 늘 이제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배달시켜 줍니다. 곱빼기를 시켜도 아주 바닥까지 핥아먹고 그래요. 한번 이제 제가 좀 그걸 보고 호기를 부리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갖고 보자기를 들고 박스를 한 5개 정도 이거를 제가 이제 등으로 이렇게 딱 받아갖고 그 사람처럼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가다가 이제 멈춰갖고 다 내려놓고 또 욕만 막 쳐들었어요. 근데 이거 들자마자 내가 꼬꾸라질 것 같은데 그 남의 짐을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팽개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간신히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들고 가다 결국 이제 공터 같은데 거기에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다행히 박스에 있는 물건들이 이제 부서지지는 않게 했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래요. 무겁다. 이게 진짜 무거운 게 그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 허리가 부러져도 그걸 그냥 아유 모르겠다 하고 팽개쳐버린 게 큰일 나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세요? 무거운 거를 책임지는 거예요. 존중한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팽개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뭡니까? 존중하는 자는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한다고. 오늘 30절이 그거죠. 존중은 존중인데 멸시는 경멸로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멸시라는 히브리어 바자는 업신여기다라는 뜻인데 그 업신여기는 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그 말 많이 듣습니다.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는 원래의 뜻은 없다 여긴답니다. 없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거. 그것이 멸시입니다. 존중은 존중으로 반응하시는데 이 멸시는 경멸로 반응합니다. 경멸은 뉘앙스는 이 멸시와 같은 느낌이지만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경멸이라는 그 히브리어 칼날이라는 말이 시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다. 바자하는 자를 칼날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멸시 없다고 생각한다. 없인 여긴다. 그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즉 경멸입니다. 시시하게 여긴다는 건 있는데도 취급을 안 해준다라는 말이거든요. 훨씬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각이라는 게 점점 더하거나 점점 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좋은 쪽으로 벌어진 각은 점점 더해지는 복을 얻습니다. 대신에 그 존중의 무게가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해지는 각은 그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늘 어깨로 책임 있게 짊어지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쪽으로 벌어진 각은 점점 덜해지는 그런 벌을 받는 겁니다. 그 각이 자꾸 벌어지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살면서도 제사는 늘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사는 거 목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종교 의식을 다 갖추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해지는 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걸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살아가시나요? 우리 교회 이제 한 권사님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인데 예전에는 달랑 주일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고 살다가 뭐 별 의미도 없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갖고 교회를 안 다니거나 집 근처에 그냥 교회로 옮기려고 생각할 무렵에 제가 부임해 와서 자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달랑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것이 자기 신앙의 그냥 모든 것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생전 안 하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작을 하면서 그 나날들을 조금씩 더해 나가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날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오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평안을 찾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후나 저녁이 돼버리니까 또 흔들리는 염려와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에는 이렇게 막 가요를 듣거나 TV를 보거나 이제 그렇게 때워버렸는데 다시 오후가 돼서 흔들리다 보니까 다시 말씀을 다시 듣고 또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너무 신비하게도 그때 주어진 말씀과 그 들은 설교가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해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은혜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걸 승리라고 합니다. 각 잡는 거예요. 다시 틀어진 각을 바로 잡는 거. 그게 승리거든요. 작은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의 각을 다시 지키고 점점 더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예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팽개쳐 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각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신다는 것이 오늘 주신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깨에 이 무게를 느끼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편하게 가볍게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면 가볍죠. 그래서 업신여기게 되죠. 그것이 멸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여겨버립니다. 경멸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죠. 가볍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가볍게 살면서 하나님께 경멸당하실 건가? 아니면 무겁더라도 하나님께 존중받으며 사실 건가? 무겁다는 건 편한 건 아닙니다. 아프고 쑤셔요. 제가 당시에도 젊은 날이지만 늘 그날 일하고 오면 일단 파스부터 다 바르고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것에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게 망한 게 아닙니다. 무겁게 짊어지기 위해서 아픈 겁니다, 지금이. 이 아픔은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아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주는 무게와 아픔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수할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하고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는데 참아내야 한다는 거,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 속에 점검하시고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승리하시고 각 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